어느 분이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발표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경쟁이 워낙 세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대기업에 높은 사람과 아는 친척이 있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까 전화를 해보고 나서 야, 너 합격했단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합격했다. 발표 날이 아직까지 오진 않았지만 잘 아는 분이 있어서 합격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내가 직접 발표 나는 걸 보기까지는 마음이 뭔가 불안해요. 우리 집안이 친척이 높은 사람하고 해서 합격했다는 소리를 했지만 진짜 합격했는가 불안하죠. 그래서 합격 발표가 나는 날 직접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야 이제 완전히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사람들이 믿음을 보고 너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어. 너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줘도 그냥 이제 뭐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 구원 얻었겠지.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뭔가 사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 얻었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일 많이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방언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도 하고 성령 안 받으면 방언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도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방언을 안 주시지? 이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그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줘도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난 자신이 없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방언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준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능력을 받아서 구원 얻는다? 그렇게 보증해 주질 않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구원이 보증된다고 성경은 말해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사실 이 로마서 8장 전체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5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중간중간에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은 사람은 이렇고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간중간 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생각은 이래가지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는 육신의 생각 꽤 많이 하는데 내가 육신의 욕망을 죽이지 못하는데 나는 그럼 구원 얻은 것인가? 막 이렇게 불안해해요. 사실 이 육신의 사람들에 대해서 중간중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아니냐, 너희들은 구원 얻은 사람이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려고 그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예정론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선택한 자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뭐 이런 얘기 왜 할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불안해하지 않나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구원 얻은 사람들한테 너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안심해도 돼.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거예요. 용기를 주기 위한 말씀인데 오해를 해서 오히려 불안해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닐까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영에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에 아직까지 많이 매여 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육신의 사람이 아닌가 오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옛날 개역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육신을 쫓는다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지읒이 하나가 들어있으면 좋아하고 따라간다는 말이고 지읒이 2개 들어있으면 쫓아낸다, 거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육신을 쫓는다 할 때 그는 지읒이 1개가 들어가 있어서 육신을 좋아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자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육신을 쫓는다 이 말이 오해가 될까 봐 새로 번역하는 데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근데 이 말도 역시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그럼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는 내가 육신의 사람이 됐다가 영의 일을 생각할 때는 영의 사람이 됐다가 내가 육신을 따라갔다가 성령을 따라갔다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가? 그렇게 오해하기 쉽잖아요. 육신의 생각하잖아요. 한 번씩 안 해요? 뭐 돈 생각하고 먹는 거 생각하고 또 뭐 미워하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구나. 그러면 이 길 따라가면 사망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지난주에는 제가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와 영의 열매를 맺는 자 생각과 열매를 통해서 어디에 속한 자인가 확인하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래도 오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내가 육신을 생각하는 동안은 육신을 따라가다가 또 영을 생각하니까 또 영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 2장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2장도 이런 것처럼 굉장히 오해를 할 소지가 로마서 2장 6절 7절에 있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일어났어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면
행한 대로 보응하니까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믿음에서 나온 행위인가 불신앙에서 나오는 행위인가는,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인데, 왜 행위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음에서 나온 행위인가, 그걸 보고 너는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이 나오는 행위인가,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이건 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죠.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는 그 행위들,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 하는 말도 믿음에서 나온 행위냐 불신앙에서 나온 행위냐,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따른다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 카타라는 단어인데요, 육신, 사르크스, 이 육신을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카타라는 단어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따른다, 쫓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 아래, 그 지배 아래 있다, 함께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 문맥을 같이 살펴보는 게 맞아요. 문맥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여기에는 인, 헬라어로 n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인 사르크스, 육신 안에 있다, 인 스피릿, 인 푸뉴마, 성령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느냐 육신 안에 있느냐, 이런 의미로 9절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안에 있다 하면 거기에 소속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 하는 말은 육신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이런 의미도 돼요.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느냐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게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 놓았는데, 이 이야기를 7절 8절에 더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전부 다 육신에 있다, 육신에 속했다, 이런 말들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있는 카타라는 이 단어를, 이 카타라는 전치사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게 사실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은 착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너무 훌륭해, 이래도 이 사람들은 영에 속한 생각은 절대로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좋고 훌륭하고 선하고 착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영의 일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영에 속한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도 안 가집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때 우리나라에 지금은 돌아가신 법정 스님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무소유라는 책을 쓰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좋다고 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야만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하니 나쁜 신이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불쌍한 영혼들을 내가 살려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신도 아닌데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겠다. 무슨 대단한 파워나 힘이 있는 줄 착각을 하지만 그 말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만 난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훌륭하고 정말 좋은 많은 사람들도 사상을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들한테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영웅 대접을 받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선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 생각의 모든 것을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고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까요? 영에 속한 사람들 5절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영을 따른다 이 말이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로마서 6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를 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영에 속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다 영에 속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줄 알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텔레비전에 교회에 대한, 교회가 잘못돼서 뉴스거리가 되고 이럴 때에 그런 걸 보면서 막 영에 속한 사람들은 가슴이 아파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욕먹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니까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이런 게 뉴스에 나와야 되느냐, 아파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박수를 칠지 모르겠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죠. 어쨌든 세상 사람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게 육신의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 기뻐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고 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 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방언을 해서가 아닙니다. 병을 고쳐서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영에 속한 생각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구나. 내가 교회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영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증거,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증거가 뭐냐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즐겁고 성도들 만나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고, 물론 이것이 첫사랑으로 뜨거울 때 그런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은혜로 충만한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가 식어지면 교회 나가는 게 막 또 좀 귀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 빼먹고 나면 양심의 또 가책을 느끼면서, 그게 교회를 빼먹고 이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게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성령을 받은 거듭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고 그런 생각이 매일 떠오른다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사실 뒤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은 영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항상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중간중간 육신의 일을 자주 생각해요. 왜요? 육신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성령도 와 있고, 우리는 두 사람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한 번씩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 이야기가 우리 13절 14절 뒤에 가서 나오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신앙의 마음의 양심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신앙 양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신앙 양심을 가로막는 육신의 생각들, 그게 자꾸만 우리의 내면의 양심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아요. 이런 것을 성경은 완악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악함, 스클레로 까르디아라고 표현하는 마태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마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속사람, 신앙의 양심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 마음의 가죽이라고 말을 하죠.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래요. 할례를 받고 마음의 가죽을 베서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해요. 이 마음의 가죽이라는 것이 육신은 가죽이 보이는데 마음에는 무슨 가죽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음의 속사람은 신앙의 양심,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인데, 마음의 가죽이 뭘까요? 체면이고 고집이고 욕심이고 자존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체면 때문에, 고집 때문에, 욕심 때문에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신앙의 양심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이런 마음에 우리의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신앙의 양심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마음의 가죽인지 신앙의 양심인지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꾸만 곁길로 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신앙의 양심은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알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일에 협조하려니까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체면이 상하는 것 같아서 은근히 나도 모르게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고 보이지 않게 회방을 놓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의 양심과 마음의 가죽,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두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내 신앙의 양심은 내가 알아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된다면,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된다면
바울 사도는 그래요. 나는 평생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다면 죽을 때까지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다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할 수 있는 게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 될 수 있다면 나는 평생 종으로 섬긴들 어떠하리,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신앙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가서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내 사업을 확장시키고 교회에서 내가 인기를 끌고 교회에서 내가 대장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로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 믿고 했겠어요? 헌금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자기들이 인기를 끌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기는 했지만, 성령의 감동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했지만, 거기까지 오는 동안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겠죠. 그러나 육신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들을 죽이고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